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까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혹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310페이지에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곧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을 갖다가 키우시는 분이냐, 혹시 거북이, 저도 저희 집에 예전에 거북이가 있었어요. 혹은 또 금붕어 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이 금붕어를 갖다가 키우고 있었는데 병든 그런 금붕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그 금붕어 그 어항을 갖다가 큰 걸 준비해 놓고 거기에다가 병든 녀석들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옮겨주고 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영양 먹어야 되잖아요. 금붕어 새끼들은 조그만해요. 요만하다가 안 먹습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돈을 들여서 이 금붕어들을 갖다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놀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새 금붕어를 사라.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돈이면 이 병들어서 비실비실하는 것들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금붕어들을 갖다가 사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핀잔을 주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없냐. 그러자 그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죽어가는 그 금붕어 한 마리를 살리려고 하는 열정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10,000마리의 금붕어가 있어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구령열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거 감격과 감사함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도 불타는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갖다가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에만 걸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구령의 열정과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목에 걸지 마세요. 다 띄워버리세요. 그거 못하러 걸고 다닙니까?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입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내 안에 주님만 펄펄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각오가 없으면 십자가 목에 걸지 마십시오. 내가 내일부터 볼 거예요. 십자가 누가 걸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거신 분들은 다 그런 각오로 거셨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서 펄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꿈틀꿈틀거리게 되면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마다 다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옷가게,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죠. 마네킹이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마네킹이 있으면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마네킹들은 목 없는 마네킹도 있지만 대부분이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그리고 입도 있습니다. 손발도 멀쩡합니다. 실제로 보면 사람보다 저보다도 훨씬 더 잘생겼어요. 몸매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얼굴도 이 마네킹이요 사람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말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선포하지 않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요, 형식만 남은 교회요, 그리고 흉내만 내는 교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또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서 선포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니네끼리 잘 살아라, 자녀 손손 대대로 복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지옥에 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내 형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복 받아요,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불에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드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싫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싫어서, 내가 아직까지도 인생에서 내가 여기서 누리고 살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엘파소가 아니고 라스베가스가 좋은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뭐 있어요? 낮에는 황량해요. 밤에는 삐까번쩍해요.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돈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밤이 지나고 네온사인이 꺼지면 황량한 거예요. 남는 게 없어. 이 땅의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면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자랑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꿈과 같은 인생 지나가고 나면 다 지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끝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진짜 인생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게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줄을 잡고 주의 손을 잡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선언을, 이 설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한국말에 무슨 판 저판? 이판 사판. 이판 사판이요. 여러분 좀 믿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 계속 수요 새벽 설교, 금요 설교, 새벽 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지멘스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기술이 뛰어난 회사예요. 엄청난 글로벌 그런 회사예요. 거기 스페인 그 지사 사장이, 회장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자기 자식들 3명 데리고 스페인에서 휴가 얻어가지고 뉴욕으로 와서 헬리콥터 타고 뉴욕 관광을 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닙니까? 창창한 나이에 앞길이 할 일도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돈도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헬기가 떨어져 죽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다 암에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것 같아. 다 사고로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내가 탄 비행기, 내가 탄 배, 내가 찬 자동차 사고 안 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잘 태어나겠지만 또 인생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유언도 남길 때 이거 이 돈은 누가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유산을 받을 사람들,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제발 유언장을 다 작성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싸움박질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처럼 예수님 잘 믿고 내 신앙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 오라고. 이런 유언하고 죽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인생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와둥둥 내 사랑 그리고 금지 오ገብ으로 키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 완전히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네 자식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었느냐? 너 때문에 예수 믿었느냐? 예수 믿어도 그냥 껄렁껄렁 예수 믿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느냐? 이걸 물으실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내 친구와 내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갖다 생명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자식들, 부모, 형제, 자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야 돼요. 100만 불 로또 당첨하면 기도하면 로또 당첨이 되게 해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면 아마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100만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 갖고 다 타락해. 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되게 해주십니다. 힘든 것도 물리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경륜이 좀 쌓였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복을 받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는가 이걸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다고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과연 설렘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슴 벅차오르고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그 끓어오르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지금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런 감동과 감격도 없다면 내 신앙이 지금 그 생명이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없이 십자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부담도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활력과 그리고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섬겨줍니까? 안 섬겨줍니까? 섬겨주죠. 반갑게 악수도 하고요. 정말 그냥 막 허그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라 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서 위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10년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섬겨 주어야 내가 사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활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건강을 위해서 사업하고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내가 섬겨주고 교회에도 헌신하면서 내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침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요, 성도의 자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순금이야.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느냐? 그 흔적을 나에게 보여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노예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주인이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 놓을 때도 있지만 이걸 끊고서 도망가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다가 붙잡히면 그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누구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죽이면 내 손해입니다. 주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몸에 문신을 하는 거예요. 인두를 갖다 불에 달구어서 노예의 몸에 그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라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에 달린 일이에요? 주인의 마음에 달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도망했던 종은
영원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인두로 새긴 주인의 낙인이 드러나서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 아래 어느 곳에 가서 피해 있던지 간에 아무개의 노예다, 아무개의 종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말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흔적이 새겨지는 그 순간 그의 인권은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노예, 물건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 완전한 영원한 소유물이 그 노예는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흔적이, 스티그마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흔적 같은 부끄러운 흔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을 바울은 자기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자기가 지닌 이 고난의 흔적, 희생의 흔적이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사도 바울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가 먼저 눈에 보였을 거예요. 아마 눈앞에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가 보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 쳐다보면 그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숱한 죄악 가운데 시달리다가도 내가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 십자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그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온갖 인생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내 온몸이, 내 인생이 번아웃되어서 완전히 탈진되었을 때도 내가 십자가를 보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이만하면 내가 제대로 헌신했지, 이제 좀 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십자가만 보면 부끄럽고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거의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종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제가 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주 있었습니다. 가끔씩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보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임종을 앞두고 고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임종하는 사람들이 고뇌하는 그 걱정,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한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걱정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또 남은 사람들, 남은 가족들에 대한 아쉬움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그런 것도 별로 아닙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갖는 그 고난은 뭐냐?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고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그리고 곧 숨이 끊어지는 나 자신, 내가 일생 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다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고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불순종했던 것, 교만한 마음으로 내 멋대로 행동하고 복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모습들, 수없이 죄를 저질고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삶을 살아왔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못난 모습들이 다 스쳐가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 사람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전도를 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목사와 사모 앞에서 담배나 빠끔빠끔 피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비웃던 그 사람,
갑작스럽게 폐암이 걸려서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기도 한 번 딱 하고 곧바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를 비웃고 사모를 비웃던 그 사람이 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겠습니까? 곧 죽게 될 건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순간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고 임원자 권사님 지난주 새벽 6시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분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그 두려움, 그 고민,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다 쓸데없는 일들을, 쓸데없는 말들, 부질없는 말들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 나오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임종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비로소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결심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있는 우리 모두보다도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똑똑했죠. 학벌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돈도 많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또 언변도 좋았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논리적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집안 배경은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유대교에 대한 자랑껏 그 열심을 깨닫고 분토와 같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 가운데서 내 인생의 이력서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마르지 않는 감격의 이 샘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없는 신앙인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이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고,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 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감격과 감동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사랑하는,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 어떤 고난이라도 정말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께 무슨 남은 고난이 있는가?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불완전하거나 그런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완전하게 구원하기에 충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고난의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갖다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사람 말에 조금 상처를 받으면 금방 토라지고 삐지고 깨지고 넘어져갖고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말씀이 마귀가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누구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남의 손에 아니에요. 목사님 손에 아니에요. 구역장 손에 아니에요. 내 손에요, 내 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몰라요, 몰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으면요, 그거 암돼요, 암. 마음에 여러분 병, 왜 마음에 한이 있고 병이 있는 거, 이게 육신의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시험 들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저도 시험 들 때마다 스트레스가 팍팍 생겨가지고 머리가 다 헤어졌잖아. 다 그래요, 여러분. 빨리빨리 이걸 갖다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네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험 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감히 무언데 네가 네까지 게 무언데 사람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 복수하겠다 그러고 시험에 들어서 네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용서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밖에 없어요.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복수해 주시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을 원수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 아내를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복수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와이프가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싹싹 비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그래봤자 어떻게 돼요? 싸움만 더 커지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가만히 지나고 나면 내가 당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나는 몰랐는데 그냥 저 사람이 온유한 말로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러고 했는데 가만히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당했구나. 남자들은 단순해요. 여자들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남자들은 하나밖에 못해요. 우리 와이프 전화기 옆에 끼고 칼질 도마질 하면서 빨래하고 하루 4개를 다 해. 4개 하지. 강아지 밥도 주고 발도 이렇게 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해요.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 남편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미셸 집사님 답답하죠?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안 불쌍해요 남편들이? 불쌍해요.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면 남편도 불쌍한 뿐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불쌍히 봐야 돼요. 저는 전에 한 달 됐나 2달 됐나 우리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난생 처음 고백을 했어요. 당신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건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도 방해 갖고 울더라고. 좋아가지고.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되겠는데 자주 하면 또 이게 효과가 약발이 떨어져. 안 돼. 가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nyway,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그러한 그 사명은 뭔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거 맨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얻어맞고, 직장에서 잘리고, 가족들에게서 배간시당하고. 근데 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 영광으로 여겼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희생하고 내가 피를 흘려서 피 흘린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에 영혼에 구원하는 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복된 건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제 어렸을 때는 무슨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고, 양복도 단벌에다가 구두도 보면 뒷굽이 다 달았어. 맨날 할머니들하고만 다녔어. 지금 나처럼. 그래서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조영기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하실 때 2층에 앉아 있었는데, 학교 끝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어요. 가방을 이렇게 놓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조 목사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학생이래 또. 그래갖고 내가 나는 아니지. 안 일어나려고 그냥 이걸로 팍 눌렀잖아요, 가방을. 막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독이 일어나 그러는데 안 일어났어요. 목사 해갖고 내가 뭐 배쫄도 굶고 살 일이 있습니까? 할머니들하고 살 일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누르고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내 평생 처음 들었던 음성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서가, 너 세상에서 가장 인생에서 보람된 게 뭐냐?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 위해 사는 거죠. 근데 뭐하니? 그러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날라 그러는데 안 일어났지. 일어나면 서운하는 게 내가 주의 종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꿈이 창창한 사람인데 내가 목사 말도 안 돼. 화도 못 내잖아. 저는 성격이 원래 급해요. 그런데도 화도 못 내지. 참으려니까 분통이 나지. 내가 목사님들 보니까 이거는 남자가 할 게 아니야. 그래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내 입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라고 분명히 대답했으면서도 그게 가장 인생의 보람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려다가 이제 다시 눌렀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냥 내 몸을 너무 뜨겁게 하셔갖고 나도 모르게 끌림받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박수 치고 난리가 치는데 돌아 앉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조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그래갖고 강단에 올라와갖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사회 보는 사회 목사님이 나무라 그랬는데 저는 그걸 못 들었잖아요. 그 집으로 룰랄라 빠빠 갔죠. 아마 남아 있었으면 거기서 교회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주의 종이 얼마나 하기 힘든 건데, 교회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잡사야 잡사.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좀 생략하세요. 우리 어머니 보시면 또 뭐라 그래.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씨구나, 잘 됐구나. 부모님이 하지 말라니까 난 안 해야지. 이러고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를 안 간 거 아닙니까? 다른 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나중에 미국에 제가 청혼의 꿈을 가지고 27살 때 미국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딴짓 할까 봐 토요일날 교회 가고, 토요일날 미국에 도착해서 주일날 교회 갔더니 거기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목사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날 죽이실 것 같아.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갖고, 난 사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목사가 안 되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올 놈 같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살아야 돼요. 항복하고. 인생에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기쁨으로 알았잖아요. 시험받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이걸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는 완전한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고난,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남은 고난, 핍박과 억울한 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고통이 있으셨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 쓰셨잖아요. 망치질을 할 때 손을 찐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온전한 손이 아니었을 거예요. 끌로다가 그냥 손에 다치고 망치로 찢고 굉장히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찌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기둥에 두 손이 묶인 채 매를 맞으셨어요. 가혹한 그러한 몇 갈래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 납덩어리들, 아주 날카로운 이 뼈조각, 이런 것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한 번씩 등을 내렸을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는 검푸른 그러한 새카만 채찍 자국과 함께 납과 뼈조각 끝에 살이 다 찢겨 내려가서 피가 쏟아져 내리고 살점들이 흐물흐물 거기에 묻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피부가 약한 사람은요, 이 옆구리나 등 쪽으로 창자, 내장이 흘러나왔다고 로마의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갖다가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처라기보다는 차라리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예수님의 어깨 위에 십자가가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그 관습에 따라서 그 십자가 이제 기둥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60kg 정도 된대요. 60kg 정도. 그렇게 무거운 그 십자가를 갖다가 끌고 600m의 험악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졌어요. 피가 콸콸 흘렀습니다. 그래도 왜 쓰러지냐고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강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기둥을 갖다가 지게 하신 거예요. 왜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레네는 로마가 아닙니다. 아테네도 아닙니다.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명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냥 일반 보통 서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든지 아니면 억지로 짊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레네 시몬처럼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이렇게 주의 길을 갖다가 가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광이고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하고 싶어한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로마 병정들이 끌어다가 이 예수가 쓰러져서 이 십자가를 지고 못 가니까 네가 해,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무서워서 이걸 끌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그리고 구레네 시몬인 어머니, 그 와이프를 갖다가 사도들이 우리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창피와 수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악한 인간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다 벌거벗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그런 창피와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창피 수치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창피와 수치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 복음, 이걸 갖다가 담대하게 전하다가 얻게 되는 예수님의 그 흔적은 우리에게 천국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예수의 흔적을 얻었어요. 그가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던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 이것으로 인해서 받은 많은 육체적인 상처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실제로 그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돌에 맞은 후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밖에 갔다가 내다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몸이 얼마나 흉터가 많고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3번 파손을 했고 일주일 주야를 깊음 속에서 지냈고 여러 번의 여행에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도 당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살해 협박과 위협도 당했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모든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는 또 모든 교회들을 염려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몸과 마음에 생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런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님으로 그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흔적을 우리가 남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다 왔느냐, 너는 너의 인생길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분명히 물으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이나 정말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같은 흔적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고 기도하는 흔적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흔적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몸에 인류는 제가 여러분이 잔인하게 예수님께 상처를 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차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그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마에는 가시에 찔린 흔적이,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에 박힌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크게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흔적으로 그 몸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내 흉터는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들을 모두 속량한 흔적이니 이제 너희에게는 저주와 죽음과 불행은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흔적을 지니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그런 복된 분들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렙이 다 있어도 감사할 길이 없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와 그 희생으로 저들이 받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몸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남길 때 많은 핍박과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아버지, 우리 자신이 그 시험과 시련 때문에 쓰러지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이기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